네, 할렐루야. 네,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앞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성가대 자리에도 계시고 또 4층에도 또 늦게 오신 분들은 또 2층에도 있겠죠. 네, 반갑습니다. 성지 순례를 하고 있었던 한 순례자가 길에서 마차를 만났습니다. 오랜 순례로 인해서 다리가 많이 아팠던 이 순례자는 그 마차를 끄는 마부에게 태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부는 흔쾌히 허락하면서 마차에 그 순례자를 태우죠. 얼른 마차에 탄 순례자는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뭡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 마차로 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순례자는 금방 목적지에 도착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피곤함에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후에 마차의 덜컹거림에 깨어서 순례자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30분 정도 온 것 같은데 예루살렘 근처에도 온 것 같지 않아서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 왔나요? 마부가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은 여기서 1시간 거리입니다. 놀란 순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좀 전에 30분이면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30분이 지났잖아요. 그러자 마부가 말합니다. 이 마차는 예루살렘 반대쪽으로 갑니다. 사실 마부는 순례자에게 이 마차가 예루살렘에 간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례자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줄 알았지만 더 멀리 와 있다는 것을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고 빠르게보다는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신 후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나가 40일 금식하신 후에 찾아온 것은 마귀였습니다. 그 마귀에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후에 마귀가 찾아와 시험을 하는데요. 3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그 예수님에게 이 3가지 시험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 빠르고 그리고 쉬운 방법으로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빠르고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완성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은 시험을 좀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신 분들이 있어서 먼저는 누가복음 4장 3절과 4절에 첫 번째 시험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을 건드리는 시험이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사실 이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만만치 않은 시험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에 보면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험, 유혹을 하게 되죠.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시험 가운데서 그 선악과를 보여주자 먼저는 먹음직스럽다 그랬어요. 먹음직스럽다. 이 먹음직스럽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흔드는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며칠을 금식하셨어요? 40일. 그것도 주야로 금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인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옛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흘을 굶으면 남의 집 담장을 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법과 질서를 어기게 되어 있어요. 남의 담장을 넘는 것은 법과 질서를 어기는 거잖아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연암 박지원의 소설 양반전에 보면 이 밥을 굽는 양반이 나옵니다. 근데 밥을 굽는 양반이 돈 많은 이 상민에게 양반의 신분을 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돌들을 명하여 먹음직스러운 빵, 여러분 빵 좋아하시죠? 그리고 떡이 되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하는 방법을 썼던 것이죠. 빨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될 것이라는 미끼를 툭 던진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을 사단이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빠른 방법으로 그 길을 가도록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옳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옳은 방법으로 사는 방법이 있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사는 방법이 있죠. 옳지 않은 방법으로 배를 채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서 내 배를 채우고 내 가족의 배를 채운다면 마귀의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잘 아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떡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거 모르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을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것이다. 그것이 옳은 방법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의 유혹을 받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물질의 유혹 받으신 적 없습니까? 물질의 유혹을 안 받으셨습니까? 저는 다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물질의 유혹 앞에, 돈의 유혹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묻고 싶어요. 먼저 그걸 한번 점검하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질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좀 더 빠른 방법으로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얼른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바른 방법이 아닌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가 줄 때는 템프테이션, 유혹으로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것을 테스트로 이겨야 합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물질이 어찌 떳떳하겠습니까?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그것으로 나와 내 가족이 배불리는 것이, 내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어찌 떳떳하고 당당하겠습니까? 옳지 않은 방법으로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누군가를 괴롭히고 어떤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어떤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했을 텐데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얻은 그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인생의 큰 결정으로 남아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혹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을 통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평생 아파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있어서 깨끗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특별히 물질의 깨끗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권위를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와 이치에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상식에 어긋나는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은 만큼 거둬야 하는데 1억 1,000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눈길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과 거짓과 속임수 그 뒤편에는 항상 이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종국적인 목적은 그 모든 뒤편에는 이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6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혹은 누가 받냐면 탐내는 자들에게 받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자들에게 미혹이 찾아오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탐심으로 인해서 미혹을 받게 되면요, 그 믿음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 믿음을 따라 자기를 찌르게 되는 거죠. 사실 성경에는 오늘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러한 물질로 인해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결국에는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이 여럿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밥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는 안 됩니다. 먹을 것에도 눈이 어두워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물질 관리로 자기를 찌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의 시험이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안목의 정욕.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운을 딱 받았다 생각을 하니까 두 번째 시험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이끌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온 세계를 예수님께 보이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디아볼로라고 하는 마귀에게 경배하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험 역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시험과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선악과를 보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를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눈에는 선악과가 보함직스럽게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보함직스러운 것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알잖아요. 이 보함직스러운 것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보는 것 때문에,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따라가다가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떻게 오죠? 광명한 천사로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막 그냥 우락부락 생기고 머리에 두 뿔이 달리고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 결국 무슨 시험이냐? 세상의 권력과 명예의 시험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준다는데 이는 뿌리치기 어려운 시험이죠. 그 세상의 권력과 명예의 맛을 본 사람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사람들, 아니면 위에서 그런 권력의 맛을 보고, 권력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 맛보기는 힘들지만 한 번 맛보면 빠져나오기 힘들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라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는 한 번 빠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것을. 하지만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든 게 권력과 명예예요. 마귀는 자기에게 한 번만 절하면 권력과 명예를 주고 천하 이 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주어질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도 자기의 것이 아니면서 이 디아볼로, 이 마귀가 자기의 것도 아니면서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기치는 사람들의 전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에게 있는 것도 아니면서, 없으면서, 자기의 것도 아니면서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사기치는 사람들의 전형임을 명심해야 해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그분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욕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과 명예와 권력을 준다 해도 그것을 내 것처럼 쓰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영혼들은, 사람들은 조금 권력과 명예가 오면 그것이 마치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에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이생의 자랑을 통한 시험이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생의 자랑. 오늘 이 세 가지는 요한일서 2장에 나온 말씀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마귀는 두 번째 시험에도 실패하자 세 번째 시험에 돌입합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여기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라고 시험을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선수를 쳐서 계속 예수님께 말씀으로 당하니까 이번 선수를 탁 치고 들어갑니다.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 선수를 탁 치게 되는 거죠. 그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나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참 멋진 말로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으로 치고 들어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그 이단들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신명기 6장 그리고 8장에 6장에 2번 그리고 8장에 1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 인용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3번 이 카운터 펀치를 맞으니까 완전히 넉다운되고 KO를 당하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거절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거절할 줄 아는 것이에요. 사람의 성향상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서 거절하지 못해 후회하는 경우가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때 거절할 걸. 우리가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때 정확하게 거절할 줄 아는 걸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유혹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도 아담과 하와의 비유에 보면 똑같습니다. 같은 선상에 있어요. 선악과를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자세히 창세기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말씀을 가지고 치고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게 하지 말라고 했느냐? 선악과 얘기 먼저 안 해요. 얼마나 계획적인지 몰라요. 아주 이 나쁜 놈이. 그러면서 두리뭉실하게 들어오면서 선악과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돼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라.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듣고 들어오는 이 하와에게 딱 트집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그리고 죽지 아니하리라. 다 하나님 말씀. 성도인 하와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사단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 했지 언제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선악과를 딱 보니까 첫째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보암직스럽고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혜롭게 다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결국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것입니다.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귀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 63 빌딩보다는 높지 않았겠죠. 당시에는 그 롯데타워는 123.555m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는 높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얘기하면 그만큼 높았겠죠. 그곳에서 또 예수님이 떨어졌다 생각하십시다. 천사들이 사뿐히 받아들였습니다. 야, 이거 스파이더맨인가? 야, 이거 능력자네, 슈퍼맨이네 생각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좋아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 것이고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팬클럽이 생길 것입니다. 아, 나는 예수 팬이다. 여기 들어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의 자제가 TV에 나와서 인기를, 그러니까 몇천 명의 팬클럽이 생겼대요. 팬클럽이 생기니까요, 그 비싼 양복을 해주대요. 카페에 50만 원짜리 티켓을 끊어주더래요. 마음껏 와서 드시라고. 온갖 것을 다 해주더래요. 이게 요즘 팬클럽입니다. 팬클럽이 얼마나 대단한 줄 전 몰랐는데, 유명한 그 가수들이요, 마음 들면요 다 사준답니다.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죠. 사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 몇천만 원 되는 것을 다 사주는 그런 기업가들이 있대요. 좋으니까, 그 노래가, 그 사람이 좋으니까. 팬클럽이 이처럼 대단하더라고요, 요즘. 예수님의 명성과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회적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욕구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고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밖에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SNS나 유튜브를 통한 자기 표현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인기에 대한 갈망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관종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이는 관심종자의 준말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시선을 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은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관종, 너 관종이냐? 이런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사람들은 인기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요즘 스포츠 스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전문 분야에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아마 목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인기를 얻고 싶어하고 유명해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뉴스 가운데, 그 수많은 뉴스 가운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큰 빅뉴스 3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되는 코로나19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심사에서 떠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4월에 있을 보궐선거입니다. 우리는 서울에 사니까. 그리고 부산의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토론회를 보면서 그게 큰 이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이슈는 학폭입니다. 스포츠, 이 인기 스타들의 학폭. 이것이 이번 주,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여자 프로배구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가장 많은 연봉, 6억과 4억을 받는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뉴스에 빠지지 않을 만큼 이 쌍둥이는 항상 그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그 자매 중에 동생의 SNS에 작년 12월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웹툰 맘마니안이라고 하는 곳에 출처를 밝히면서 나이살 좀 처먹은 게 뭔 벼슬도 아니고 좀 어리다고 막 대하면 돼야한데 그런 갑질 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해. 존중받을 짓을 해야 하고 존중받고 나이만 먹었다고 다 어른이 아니고. 어디 인용의 글이지만
이 글을 보고 인기스타니까 사람들이 이 나이살 처먹은 게 누굴까? 언니일까? 아니면 누굴까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드러나게 되죠. 그 유명한 배구 스타인 김연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김연경 선수는 불화설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동생이 이런 글을 올립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 자, 이 글만 보면 김연경 선수가 잘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밝히 드러났습니다. 두 선수로 인해 팀이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주장으로서 해야 할 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세상의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뿌리 뽑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김연경 정도 되니까 대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동생의 글을 본 중학교 때 함께 운동을 했던 이 글은 뭐냐면, 괴롭힘을 하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 이 말을, 이 한 글귀를 보고 10여 년 전에 중학교 때 함께 운동을 했던 후배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4명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 쌍둥이 자매가 이들에게 했던 학교 폭력에 대해 고발하는 글이죠. 이런 것을 자승자박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 자기가 괴롭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과거 자신들이 괴롭혔던 이들을 향해 사과의 편지를 썼지만 쉽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남자 프로배구의 유명한 두 선수, 국대 출신들입니다. 과거 자신들이 괴롭혔던 이들의 글을 통해 오래 남겨둔 모든 경기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자신이 그 철부지였던 그 시절에 했던 그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제목의 뉴스가 있어 보게 되었습니다. 김유리 선수의 눈물 인터뷰, 실력보다 인성이 더 중요. GX 칼텍스의 김유리 선수는, 아까는 나쁜 쪽이니까 제가 팀 이름을 얘기 안 한 거고, 이건 좋은 일이니까 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GX 칼텍스의 김유리 선수는 31살의 노장입니다. 근데 데뷔 11년 만에 그 한 경기에 수훈 선수가 돼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보통은 자주 받으니까 혼자 가서 인터뷰합니다. 그런데 감독과 선수들이 다 같이 모여 사진을 보시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들 하는지. 11년 만에 처음 수훈 선수가 되었어요. 10년 전에 한 선배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코트를 떠났던 이 김유리 선수가 어렵게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마음고생을 했던 것을 알고 있던 여기에 한유미라고 하는 배구 해설위원이 인터뷰 도중에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저쪽에서 귀에 그 헤드폰을 끼고 서로 들으면서. 근데 이 한유미 선수 그 해설위원이 울어버려요. 그러니까 함께 웁니다. 김유리 선수가 집에 가서 자신의 글을 씁니다. 나이 먹고 주책이야 라는 제목의 글을 쓰죠. 데뷔하고 31살의 첫 MVP 선수 인터뷰라는 걸 했다. 내가 받아 마땅한 건지 의심도 했고 놀랐고 울컥했고 지금도 다시 돌려보면 울컥하고 마음이 몽글몽글거린다. 지금까지도 계속 연락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같이 축하해 주셔서 같이 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의 첫 인터뷰를 다 같이 축하해 준 우리 동생들, 못난 언니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늘 하는 말이지만 배구도 잘해야 하지만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자.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먹는 것, 명예와 권세,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인정을 받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인정을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임인정, 하나님께 세례를 받고 인정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시험을 직접 받으심으로 시험 받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실천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정확했기 때문에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겼어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의 목적을 바르게 선정하지 않으면 제 목회가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그 목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적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쉽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명예와 권세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타협하기 쉽고 시험과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던진 밑밥에 흔들리고 있다면 먼저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둘째, 빠르게보다 바르게 가야 합니다. 빠르게보다 바르게 가야 돼요. 살다 보면 빠르게 뭘 하고 싶어 합니다. 조바심이 나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올라가고 싶습니다. 이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길입니다. 빠르게 가다 보면 후회할 일을 만들게 되고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자동차 운전은 규정 속도를 지켜야 되는데 빠르게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게 돼요. 과속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사고를 내가 치거나 당할 위험성이 많게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이런 글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무서운 얘기예요. 정신 차려야죠.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가면 되겠습니까? 급할수록 천천히 가야 합니다. 아이 교육도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많이 궁금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가장 보기 힘든 분들 중에 하나가 우리 노약자들, 그리고 또 한 분이 우리 젊은 세대들. 참 보기 힘들죠. 그래서 더 궁금할 때가 많아요. 자녀 교육 잘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자녀를 키워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자녀를 빠르게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10개월 만에 걸었으면 좋겠고 3살 때 한글 떼고 5살 때 영어 마스터하고 그리고 10살 때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게 좋은 줄 압니까? 그냥 평범하게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느려도 괜찮은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고생을 할 필요 없이 빠르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빠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른 방법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셋째, 쉽게 가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가야 합니다. 마귀는 3번 모두 예수님께 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이제 시작을 하는 예수님에게 쉽게 가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절을 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것이다. 나에게 경배하라. 모든 세상의 이 만국과 명예와 권세를 주게 하라. 나에게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기를 얻게 될 것이다.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빨리 가도록 하는 거예요. 빨리 가도록. 쉽게 가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쉬운 방법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정말 사방으로 우여쌈을 당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쉽게 쉬운 방법을 선택할 연약함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그 쉽게 해결하는 것이 결국엔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가려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쉽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빨리 가고 싶지만 도리어 물러서는 것이 해답이에요. 우리의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봅니다. 빨리 간다고 계속 빨리 가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굳이 빨리 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달콤한 유혹의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진단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력과 명예에 빠지지 마십시오. 인정과 인기를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유명해지려는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이걸 내려놓으니까 자유로워요. 내려놓으세요.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